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저희가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죄악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때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붙잡아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적은 몇 안 되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으나 저희 교회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큰 권능과 지혜를 주시어서 좋은 말씀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곳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렵고 가정들이 깨어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또 부족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떠나 있는 초원이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의 평화를 주시옵시고 화목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들 하십니까? 아멘. 광고 말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방송국에서 그 87번 그 FM을 갖다 방송 그동안 해주셔서 고맙다고 지난주에 그동안 수고해서 했노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힐링교회 그 방송은 예정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방송국에서 오늘 토요일날 오후 2시와 새벽 2시에도 재방송이 있답니다. 근데 밤에 듣는 분들이 방송국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냥 연장해 주겠노라고 또 때에 따라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김혜원 집사님 에클레시아 갑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우리들에게 성성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예수를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과 하고 예언하니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제단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들 왔습니다. 생명 있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방해 요소를 무찌르고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고개 숙여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라도 모든 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선지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군사 만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놀랄 만한 믿음의 귀한 중직자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은 받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에 있는 그 아볼로가 있을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2년 동안 생활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누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클레시아 떠난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누가 가르쳐줘서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지리 선생님이 세계 3대 국부가 있는데 남미에 이가수 국부가 있고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국부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북미에 나이가라 국부가 있다 하면서 그분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 높이가 53m고 1초에 떨어지는 물의 그 양이 1340톤이고 거기에서 수력 발전해서 나타나는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로 카나다와 미국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식적인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은 해외에 자유여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엄청나다. 그저 사진만 보고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다 생전에 볼 수가 있을까 꿈이었습니다. 드림이었지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와서 제가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지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아마 효도관광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들 그 자부님이 아마 효도관광으로 나야가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라 다녀오신 후에 주일날 만났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네요. 권사님 어땠어?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저 남부지방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웜에 좋은 거, 웜에 놀라버렸어. 그냥 그런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어땠어? 어떤 모습이었어? 말씀 묻는데 나한테 묻지 마시고 가보란께 웜에 놀래버렸어. 그냥 웜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웜에가 내 마음속에 전달력이 그 지리 선생이 가르친 것보다도 훨씬 생명력 있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 권사님 웜의 소리만 듣다가 가봐야겠네 해서 제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카나다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가르쳐서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전달할 때 비록 그 언어가 서툴어도 생명력은 있다는 것이지.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을 갖다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신앙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부흥 집회 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신앙은 체험이다. 성경에도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나다나엘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선지자를 갖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뭐라 하던가요? 코웃음 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가 날 수 있겠니? 맞습니다.
빌립은 아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단의 친구와 다투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우리 교회 표어처럼 come and see, 와봐, 가봐, 네가 직접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나다넬이 그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달이 오니까 나다넬이 예수님께 나가니 예수님께서 저기 걸어오는 나다넬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솔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넬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거기서 뒤집어지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디 성경일 뿐인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나 자신도 29세 때 예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가르쳐 받지도 못한 나는 인생에 어떻게 내가 성령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배워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룻밤에 그 부흥에 가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를 갖다가 모른다 부인하던 내가 그날 밤에 저녁 때 부흥일에 예수님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변화받았어. 오늘까지 40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사망형 정골짜기로 빠져들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도 내가 입으로 하나님 범죄한 적 없었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던 것은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지. 성령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이 시간이 걸려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변화받고 내 인생을 전 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즉시로 변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 가는 길까지 그가 가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 중에 다메섹 도상의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이 있더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었을까? 어떤 빛이 해를 갖다 뚫고서 하늘에서 내려올까? 거기서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었어. 그런데 바울은 아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정확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오실 수도 있지만 성령은 개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 관에서 만남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보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안에서 여러분 1:1에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몰랐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 에베소에 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속으로 답하세요. 그랬더니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알았느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을 때 온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믿었다는 것이고 믿으면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해.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요한의 세례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서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 도를 가르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 아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가 아는 것만큼 배웠어. 아볼로가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의 성경에 능통한 자고 율법자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배웠을까?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겠지요. 복음을 들었겠지요. 나사렛에 예수가 있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었으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들은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만큼 전달하는 만큼 우리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가르쳐서 내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종교적인 지식과 어떤 종교인은 성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의 제자들은 들었어, 배웠어. 그러니까 가슴에 내적으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그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너에게 말하지 않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믿겠나이다. receive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오늘 에클레시아의 현장을 떠나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 함께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떠나는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을 어떻게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성령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위로 거룩함 받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만할 수가 있지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깨도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룰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이라는 것이죠. 아멘. receive 이거 놓치지 마세요. 세 가지나 말씀드렸죠. receive 믿는다. 이것은 마음의 가중을 열고서 들어오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receive. 그 다음에 repent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repent는 여러분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단절되게 내 멋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멋대로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리시브하고 리펜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에클레시아 가슴이 현장과 상상하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바짝 엎드려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때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잘못했으면 얼굴 들고서 아버지 쳐다보면서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얼굴 고개 푹 숙이고 아빠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빠 잘못했어. 이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할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마음속에 시원해지고 회개가 여러분 생각 속에 되었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허리를 펴라. 내가 우리 송집사님 저번에 클래식 갔을 때 내가 자세히 말씀을 갖다 못해서 허리를 갖다 펴고 기도하라 했더니 몇 시간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내가 허리를 펴고 기도하라는 것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오세요. 이제 오세요. 사모하는 만큼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을 버리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니까 보통 사자 붙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박사, 의사, 변호사, 어떻게 유명한 장군들, 세상으로 말하면 계급장이 있는 사람들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영적 교만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낮춰지고 바짝 낮춰져서 계급장 떼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터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 앞에 고개 뻗어지고 얼굴을 갖다 들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11조 했잖아요. 내가 큰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란듯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No way.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내면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늘문을 여는 거야. 아멘.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준 자와 그 아픔을 갖다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가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날을 지나가면서 나의 상처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상처 준 자를 갖다 생각만 하지 내가 상처 준 가해자라는 것은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의 동기 중에 나 상처받았네, 근데 그 상처 동기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칩니다. 상대방 없는 상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내 자아가 살았고 내가 나의 의지가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갖다 받았다는데 결국 깨닫고 나면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아, 내가 가해자였네.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데 가서 먼저 변화받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김집사와 치집사 우리 마누라 남편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좋겠네. 그러다가 성령이 서서히 은혜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내가 먼저 발견되기 시작해요. 십자가 빛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되면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로소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어. 나를 갖다 고백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게 하리라. 네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아멘.
무엇으로? 십자가에 보여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갖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려서 완전히 쌓여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통회하면서 저 뒤에서 십자가를 갖다 바라보고 기어와서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손을 갖다 붙잡고 통곡을 할 때 있었는데요. 이런 체험은 사실 자주 없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온 사명이 뻥 터지면서 내가 광야에 있더라고. 광야에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 내 눈앞을 고개 숙인 곳을 바라보니까 메마른 땅인데 기둥이 큰 게 하나 박혀있는데 순간적인 느낌의 십자가구나. 그걸 느끼자마자 힘없이 눈물이 흘렀는데 뭐가 후두둑 떨어져서 내가 고개도 들지도 못했어. 근데 내 옆에 흘러내리는 것이 피더라고. 시뻘건 예수님의 피더라고. 그 피가 후두둑 떨어져서 내 고개 숙인 메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거기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에 흘러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적셔진 메마른 땅도 있는데 여전히 메마른 땅도 있더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땅이 있고 메마른 땅이 있는데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흙이지.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흙 같은 인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삽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항상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아내 내 남편 한계가 있지. 내 아빠 내 엄마 한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러 가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개고짝 확실히 떼버리고 누가 봐도 상관없이 난 이분만 붙잡으면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만 나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마지막 죽을 때 내 영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암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망도 미움도 없고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편이 없다네. 그런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아하게 폼나게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어서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갖다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 아멘. 정확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늘 문은 열리고 깨닫는 만큼 전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누립니다. 내가 항상 에클레시 흔전감 우리 성기미들과 수많은 우리 성기고 캔디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면 목사님도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를 오직 유일하게 살려주고 도와줄 사람은 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기로 매달리는 것이지. 야곱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갖다가 매달려 싸우면서 씨름해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고 철없는 베이비 같은 이 야곱이 너무 이쁘고 젖은 것 뿐이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교회에서나 어느 성령사역 현장 가서도 여러분 남보다 더 유별나게 매달리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양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점잖게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온 줄 아시지? 마가의 다락방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졌어. 뜨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대굴대굴 뒹굴지 폼 잡을 시간이 있습니까? 우아하게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떨리고 진동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일어났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CD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비둘기처럼 오실 때도 있고 기름같이 오실 때도 있고 21째 오실 때도 있지만은 바람처럼 불같이 오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야 변화받아. 그래야 한번 제대로 받으니까 평생 가더라고. 어설피 받으니까 며칠 못 가서 시험 받았네, 또 놓쳐버렸네, 그렇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 오늘 그 말을 듣고 아볼레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믿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이 안수하니 그 시간 즉시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12사람 되더라. 12이 뭔가요? 완전 숫자입니다. 만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갖다 변화시키는 증인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한번 살려면 거친 세상 하나님의 종돼서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나미스 파워가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죽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충성스럽게 하다가 지금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갖다 이끌어 가시고 썩어질 육신이 이 땅에 묻혀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오늘 에클레시아에서 은혜 받으신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이 떠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고 나서 짧게 오늘 예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나눌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우가 계십니까? 그분들을 갖다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갖다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에클레시아 가신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셔서 또 돌아오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갖다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내 아버지, 이 교회를 갖다 불쌍히 여시고 기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갖다 아버지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 줄을 믿사오나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들어오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각가지 능력과 은사를 보여주시어서 한 세상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영적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어서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암병을 태워주시고 잘라주시고 연약한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육신 관절과 골수까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라라스카라 쿠시니 키나카라데시오에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내가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만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사모하지 말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행하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막 뺏기지 말게 하시며 마귀에게 영혼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울타리 삼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불러 임자하시고 불러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가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힐링 교회 안에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병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능력이 나타나는 힐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열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작은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예 병사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야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해만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가 있사오니 이 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종이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10의 1절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갖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경 중심적으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적인 체험 있기를 저들에게 원하고 소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한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 영생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영광을 갖다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 송 집사님 빨리 이제 준비 끝내시고